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30일입니다. 우리 오늘도 저희가 연말연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12월 30일 이 새날을 주시니 또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저희들이 부족했고 연약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오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깨끗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입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 안에서의 거룩하고 또 성결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우리 찬송은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우리 354장 찬송을 같이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4장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을 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석했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4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백성들을 귀환하게 하셔서 예루살렘 성을 중수하고 무너진 데를 다 보수하고 온전하게 성을 쌓도록 하십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 많은 백성들에게 이 마음을 기쁘게 허락하게 하고 그리고 그 모든 백성들이 이 성을 재건하는 일에 다시 쌓는 일에 헌신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성을 쌓는 일이 잘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렇게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좋은 일 가운데 거기에는 또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회방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것이 모두 다 순조롭게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갈 때에는 언제든지 그 안에 그 가운데 사단의 방해가 있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회방하는 자들의 그 일들이 있는 것이 우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반드시 일어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시면은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들이 잘 진행되는데 그 일이 진행된다 하는 것을 듣고 대적자들이 또 반대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그것을 회방합니다. 1절을 보시면 산발랏이 나옵니다. 산발랏. 이 사마리아 지방을 다스리는 그 위임된 통치자예요. 그러니까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산발랏이 이 성이 예루살렘 성이 건축된다고 하는 말을 듣고 크게 분노하고 유다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의 군대들 앞에서 군대를 가지고 있는 통치자예요. 권력이 있습니다. 이 성을 건축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웃으면서 말합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자기들을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가? 이렇게 비난합니다. 비웃는 겁니다. 아이고 헛된 일 하는구나. 너희가 아무리 해봐라. 너희가 일을 이룰 수 있는가? 다 헛일이다. 너희는 하지 못해. 너희는 그런 종자들이야. 이렇게 비웃는 것입니다. 그 곁에 있던 도비아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비아는 암몬 사람인데 아마 이 산발렛이라고 하는 사마리아의 통치자를 곁에서 수종드는 신복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성을 쌓지만은 여호가 그 위에 올라가면 다 무너질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비웃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하는 일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 무너집니다. 여우가 올라가면은 무너지리라. 이 표현은 참 여우가 걸어가는 것이 정말 여우같이 걸어요. 저는 전에 있던 교회 제 방 뒤에 언덕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흰 눈이 내리면 눈이 덮이면은 거기에 살고 있던 여우 가족이 눈 위로 나옵니다. 하얀 눈 위에 여우들이 나오는데 정말 그걸 보면 여우가 걸어가는데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자국이 남을까 누가 발견할까 그렇게 걸어가는데 정말 걷는 게 여우 같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너희가 성을 쌓아도 무너질 것이다. 쌓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회방이 들어오고 이런 비난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때 첫 번째
이런 회방과 이런 비난을 통하여 사단이 하나님의 일을 하며 방해를 하는데, 그때에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 4절이에요.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욕하고 그들이 비난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 노략거리가 돼서 이방인들의 손에 다 잡혀가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비웃고 우리를 업신여기는데 그거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의 모든 비난을 없이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7절에 6절에 보시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쯤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성벽을 쌓는 일이 거의 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전부가 연결됩니다. 끊어지고 무너졌던 그 지점들에 그 예루살렘 성이 거의 다 연결이 되는 것. 전부가 연결이 됐습니다. 아무리 이 방해꾼들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뭐 그렇게 회방하고 없이 여기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더 열심히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저들이 비난하는 거를 저들에게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기도하며 또 열심히 일을 합니다. 회방하는 자들, 그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에 구애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감당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회방하는 자들, 산발락과 도비아가 더 일을 합니다. 7절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 다음을 듣고 심히 분노했다고 합니다. 이제 산발락, 도비아뿐만 아닙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아라비아 사람들이 나타나고 암몬 사람들이 나타나고 아스돗 사람들이 나타나요. 예루살렘이 있는 그 지역에 북쪽에는 사마리아요, 동쪽에는 암몬과 그리고 아라비아고 남쪽에는 또 아라비아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서쪽에는 아스돗 사람들이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모든 그 이방 족속들이 회방하면서 달겨드는 겁니다. 분노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8절에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합니다. 그래서 온 그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온 민족들이 위협을 하는 것이 우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치고 다 요란하게 하자. 그 모든 성을 쌓는 걸 다 회방하자. 다 없애버리자고 합니다. 그때에 이런 외적으로 사람들이 공격을 해오고 위협을 하는데 10절에 보세요. 9절에 그때에도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였다고 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바라고 이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방비를 합니다. 파수꾼을 두어서 그 이방 민족들을 방해하는 자들의 그 공격에 대해서 방어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요. 기도하면서 방어합니다. 그런데 10절에 어려움은 그 방해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산발락과 도비아, 암몬 사람, 아라비아 사람, 아스돗 사람들,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민족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10절에 보시면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1절과 2절 보시더라도 산발랏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건축한다는 말을 듣고 분노하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누구라 하냐면 유다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함께 성을 쌓는 유다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이런 위협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자신들도 힘이 빠지는 겁니다.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흙더미가 아직 많은데 이 흙을 나르는 짐을 나르는 사람들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이제 성을 건축하지 못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포기하십시다 합니다. 낙담을 합니다. 우리 성 건축하지 못합니다. 낙담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부에서도 이런 회방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방해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11절에 보시면은 우리의 원수들이 나오는데 우리의 원수들이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그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이제 그 성을 건축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쳐들어가서 그 안으로 쳐들어가서 다 살육해버리자.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하는 그런 위협을 하는 겁니다.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 협박으로 말미암아 12절에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합니다. 그 협박하는 이방 사람들, 그들과 근처에서 같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이방 사람들의 위협하는 자들의 그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같이 돼가지고 이 느헤미야와 성을 건축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될 것이다. 우리에게로 와라 이야기합니다. 얘기 좀 하자. 우리에게로 와라. 이걸 어떻게 하는지 와라. 얘기 좀 하자고 합니다. 그걸 10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그 속셈이 무엇이었냐면 오면은 처단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가질 않아요. 그런 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굴하지 않고 느헤미야 백성들은 13절에 보시는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이제 더욱더 방어를 튼튼하게 합니다. 방어를 튼튼하게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4절 중반이에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왜 그들을 두려워하느냐?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로 사람들, 우리를 방해하는 자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 우리를 위협하는 자들,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러니 저 사람들 아무리 위협을 하고 우리를 다 죽여버리겠다고 위협을 한다 그래도 이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사람들이다.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모든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싸우라고 합니다. 너희 형제와 너희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저 악한 자들, 저 위협하는 자들, 저 협박하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 지지 말고 그들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에 대항하여 싸우라는 것이에요. 머리 숙이고 굴복하지 말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에 대하여 회방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막아버리는 자들에 대하여 굴복하지 말고 그들을 대적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싸우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들에게 지지 말고 싸우라는 것이에요. 참 위협이 오고 어려운 일이 올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인가? 여기서 타협을 하면은 좀 살 길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 가운데 넘어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과 싸우라. 참으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과 싸우라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참 많이 성경에서 나옵니다. 왜? 삶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세상이 나보다 강한 것 같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여건이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못할 것처럼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사야 40장 40장의 그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고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주를 앙망하는 자, 주님을 찾는 자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물 가운데 행할지라도 불 가운데 행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의 구원자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 두려워하지 말고 그 대적들과 싸우라고 합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대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합니다. 그들의 헛된 것이에요. 실제로 이 산발락과 여러 사람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친다고 할지라도 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페르시아 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임명돼서 권한을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아무리 너희를 괴롭히겠다, 예루살렘을 치겠다, 곤란하게 하겠다, 모든 것 다 쓸어버리겠다, 끝내버리겠다 할지라도 그것은 위협입니다. 거짓된 위협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능력도 없으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탄의 꾀예요. 미혹시키면서 흔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두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합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넘어집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어떤 위협이 있고 어떠한 그 유혹이 있고 어떠한 그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게 하신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맡기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 그리고 대적하는 자들, 방해하는 자들과 싸우라.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일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면 일을 어떻게 하냐면 16절부터 나옵니다.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어떻게 합니까?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 활을 가졌고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방어합니다. 또 민정은 온 유다 족속의 뒤에 있었고 17절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다.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아요.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방어하고 한 손에 병기 잡고 한 손에 그 병기를 잡고 한 손에는 일을 하고 또 건축하는 자는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을 합니다. 그래 나팔 부는 자는 느헤미야 곁에 있어서 어려운 일이 당하면 크게 나팔을 불어서 멀리서 흩어져 일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방어하도록 합니다. 나가 싸우도록 합니다. 이같이 이런 공사를 하면서 무리가 동틀 때부터 그 별이 나타나기까지 성 안에서 공사를 하고 일을 합니다.
절반은 일을 절반은 지키고 밤에도 옷을 벗지 않고 그 싸움에 대해서 준비를 합니다.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병기를 잡고 갑니다. 이 모든 삶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 일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도 그 일을 넘어뜨리려고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해꾼들 모든 위협하고 그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세력들을 하나님이 이기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에는 어떤 일이든지 이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넘어 승리할 때 그때 아름다운 결과,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기뻐하신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의 성숙함입니다. 우리가 지난 2020년의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하나님 맡기신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우리는 참 애를 많이 썼죠.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기쁘게 영광스럽게 감당을 해냈습니까? 거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힘을 가지고 하는 것이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겠다. 그런 실패를 겪어요. 그러다 보면 조금만 지나치면은, 조금만 어려우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보다 포기합니다. 그걸 이겨야 돼요. 두 번째 무엇이냐면 방해하는 자들, 사단의 권세와 외부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세력과 무리를 지어서 흔들어 놓습니다. 위협합니다. 때로는 협박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겐 힘든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때 많이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면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 두려워하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들을 대적하여 이기라고 하십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에요. 기도만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싸우라고 하십니다. 기도만 하는 기도하는 행위로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기도만 해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간다든지 산으로 들어간다든지 거기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싸우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싸움에 약해요. 기도하면서 싸워야 되는데 싸운다는 것이 폭력적으로 내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한 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환난 많고 고통 많고 유혹 많고 시험 많은 이 땅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에서 싸워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때 성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 결실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시면서 큰 부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시는데 성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허락하시는데 이 기도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이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싸우는 이 싸움이 같이 가는 겁니다. 한쪽에 포기돼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가 외부의 어떤 유혹과 시험에 연약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싸우지 않으면은 그 연약함 가운데 져버려요.
싸워야 됩니다. 기도하며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고 싸워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하는 것들, 위협하는 것들, 그것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싸워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이에요. 포기하는 것 아닙니다. 위협이 있다고 자포자기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 유다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이 시험과 위협에 넘어가가지고 우리 힘 다 빠졌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할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성 건축하지 못합니다. 자포자기하게 만듭니다. 가장 우리 믿음의 삶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의 삶에 가장 그 경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낙담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안에서 낙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낙담하면 약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험하는 자들은 항상 우리의 연약한 부분인 그 부분, 우리를 절망시키고 우리의 힘을 빼버리고 우리를 낙담시켜서 주저앉아버리고 쓰러지게 만듭니다. 거기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아요. 엘리야도 쓰러졌지, 한번 낙담했죠. 로뎀나무 아래서 낙담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낙담한 엘리야를 그냥 두시지 않아 일으켜 세우십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바로 온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 간절히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싸우는 것이. 그때 승리합니다. 싸우지 못했던 우리들의 삶, 그걸 회개해야 돼요. 세상에 우리들의 삶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불의한 것들, 세상에 타락하고 부패한 것들, 인간의 이기적이고 욕된 것들, 그것들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에 넘어져서 흔들리고 있는 그 삶은 바로 싸우지 못하는 겁니다. 힘이 없어 싸우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싸우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삶의 부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싸우지 못하고 이 세상에 넘어져 있었던 것들, 이 유혹에 넘어져 있었던 우리들의 삶의 부분이 올해 이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회개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싸우는 것인데,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부분들을 회개하고 굳건히 믿음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에 유혹하는 것, 불의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든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능히 믿음으로 싸워 이겨야 됩니다.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이 믿음은 싸워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한 해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싸우고 투쟁하지 않았던 부분들, 그냥 편하게 지내려고만 했던 것들,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돌이켜 보시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돌이키며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는 바르게 살겠습니다. 믿음대로 그 믿음을 지키며 싸워 주님의 힘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의 성의 건축에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 참 어려운 위협과 비웃음과 비난과
그리고 살기가 가득한 그런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가운데는 사단의 방해와 악한 영의 세력들의 음해가 있는 것 저희가 압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저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온전히 두려워할 뿐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며 그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 맡기신 일을 이루기 위해 믿음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며 악한 세력들과 싸워 기필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이루어가는 이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큰 부흥을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 가운데 이루신 것을 저희가 봅니다. 주님, 저희가 한 해의 삶을 살아오면서 미약했고 연약했고 넘어지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싸우지 못했던 것들을 그래야 승리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했던 것들을 참 회개합니다. 저희의 나태함이, 저희들의 연약함이, 저희들의 부족함이 주님 앞에서 싸워 승리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오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이 연약한 모습들을 다 제하시고 이제 주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더욱 굳게 서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며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견뎌내고 싸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한 해의 삶에는 진정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며 부지런히 싸워 승리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2020년에 한 해에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한 미진하고 부족했던 것들, 연약했던 삶의 모습들을 돌이키고 이제 새로운 한 해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하며 주님의 경건한 백성,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의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을 치유하시고 고통 가운데 건지시며 참으로 온전한 치유의 역사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 어려운 상황 가운데 참 우리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주여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주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더욱더 주님 앞에 부지런히 살아가고 하나님께 많은 열매를 이 땅 가운데 맺어서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강건케 하여 주시길 기도하며 또 우리 자녀들 흔들림 없이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나가도록 믿음의 자녀로 장성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한 해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의 삶을 주 가운데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소원과 우리의 모든 간구를 온전히 주 앞에 진실되게 아뢰기를 바라며 주의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 세태에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는 질서가 지도자들을 통하여 온전히 회복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싸움이 모든 것이 죄악으로부터 온 것이니 그 모든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평화가 있게 하시고 갈등의 모든 일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삶을 주 앞에 의지하며 신실하게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길 바라옵고 모든 것을 주 앞에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격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